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3일 저녁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그 에베소서 2장에 들어왔는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람, 우리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양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오늘은 이제 이 내용에서 우리 그 죄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참 깊은 은혜가 있고 참으로 큰 축복이 있습니다. 영혼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이건 과장된 것도 아니요. 그만큼 죄악도 크고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는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그만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도 이제 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복음을 이제 알려주는데 그들은 이미 그 예수를 믿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이미 믿은 사람들이었고 또 성령님의 인치심을 다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이제 그러한 상속자로서 그들은 그 성령님의 그 인치심을 이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들의 그 영의 눈이 뜨기를 그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마음 눈이 밝아져서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그 영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사실은 우리 신앙의 그 시작입니다. 시작. 저희들도 이제 교회에 우리 지금 교회가 지금 뭐가 너무도 잘못돼서 그냥 상식적인 본질을 잃어버렸는데 저희들은 그냥 말씀에 따라서 이 교회의 본 모습을 성령님의 진리의 영을 따라서 세상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오늘 이제 그 결론에까지 가면 또 아실 텐데 이 세상식은 뭐 완전히 하나님 없는 그 성령님의 역사도 모르고 그 진리의 말씀의 세계도 깨닫지 못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식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따라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 시작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이미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그 인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그 기본적인 것이 돼 있는데 이제 그들의 영의 눈이 더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출발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영의 사람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모임이라는 것은 성령의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렇게 그냥 종교인들,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그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는 그것만 강조하고 그것만 하고 교회를 그냥 세상식으로 또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세를 확장하고 이제 이런 데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은 그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 어린아이의 상태죠. 어린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도 많고
또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이방 세계에 또 이 복음을 반대하고 넘어뜨리려는 이러한 그 현실에 그 상당히 그 예수를 믿어도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상당히 연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능력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제 그것을 정말 알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크리스천의 라이프의 생활의 성도의 삶에 가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영의 싸움을 하는 이러한 것이 이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돼야지 그냥 뭐 무슨 하나님 그 교회에 뭐 마음이 뭐 불안하니까 아니면 뭐 교회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무슨 다른 또 사람들을 만나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사실은 물론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 만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이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자라나가는 이제 이러한 것을 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아예 처음부터 시작이 안 되면 아무리 오랜 세월 말씀을 전하고 또 기회를 주고 해도 이게 거듭남이 없으니까 계속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저희들이 복음 안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들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의 그 이러한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이해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그 마음이 없으면 영적인 세계가 없으면 이런 것들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도를 먼저 하면서 이 영적인 세계를 그 성령님 안에서 충만히 이해하도록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1장에서 16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참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이 파워 이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이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제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과연 이 능력을 깨닫고 살고 이 하나님의 이 정말 이 크신 능력을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것인가 이것을 이해하고 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하고 살고 있는가 이제 그걸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깨닫는 길은 뭐 아무리 뭐 기도하고 뭐 그 능력을 받고 무슨 어떤 입신의 경지에 이르고 종교 체험을 하고 제가 뭐 그 주중에 그 이런 무의식의 그런 루미노제 현상 뭐 이런 것도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체험 그 절대자 앞에서 무릎 꿇는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도 우리 무의식 속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 어떤 무슨 신비한 영적 체험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게 됩니까? 이것은 저도 분명한 것인데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기 전에 먼저 우리의 그 죄의 깊이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제가 종종 우리 믿음을 그라운드 제로에서 시작하자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종종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이 죄는 뭐 이 그라운드 제로가 아니라 완전히 구덩이에 말할 수 없는 무저갱의 깊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이 죄의 깊이가, 죄의 크기가 이러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구덩이에, 이 무저갱 속에 이 구덩이 속에 있는 우리의 죄된 상태를,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그걸 먼저 깨달으면 거기서 우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제대로 체험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것, 구원을 값싼 구원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다 종교 생활하면서 이렇게 쉽게 자기 의로 믿음 생활하기가 쉽게 되는데, 근데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없죠. 우리 인간의 죄성의 육적인 삶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근데 진짜 성령님의 그 교통함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죄가 아주 소망이 없는, 완전히 우리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다 깨달아야 됩니다. 저나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능력을, 그것을 이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또 신령한 교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죄의 깊이를 깨닫지 이건 다른 사람이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의로 다른 것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다 모든 것이 다 망가집니다. 다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오해하고, 다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을, 복음 자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우리 믿음의 시작은, 또 우리 성도의 시작은, 또 교회의 우리의 이제 또 새롭게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이 시작은 뭐냐면은, 내가 정말 이 타락과 죄로 내가 완전히 죄의 구덩이 속에 죄의 깊이를,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나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깊은 죄를 깨닫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주 절망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 없는 이러한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높여서도 안 되고, 누굴 위로해서도 안 되고, 또 교회에 이렇게 저렇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어찌할 거 통회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일 또 야고보서 말씀을 전도서 말씀 전하면서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마음을 낮추고 울고 슬퍼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참으로 복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슬퍼하고 울고 주님의 은혜에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값없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늘로 올리시고 하늘의 자리에 앉혀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세상의 육신의 삶에 그냥 교만해서 그렇게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성의 깊이를, 절대적인 죄성의 깊이를 깨닫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이러한 은혜가 있고, 정말 참된 회개가 저희 가운데 이제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 죄의 깊이에 이걸 깨달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성육하신 사건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먼저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죄 이런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뭐 우리가 그냥 죄인이구나 해서 그냥 예수님 죄 사해 주셨습니다,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죄의 깊이를 정말 철저하게 깨닫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성령님께서 비춰 주셔야, 우리의 그 성령님을 또 우리 죄를 지적하시기 때문에 정말 또 하나님 말씀이, 성령님과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정말 그 속에까지 다 드러나는 이 하나님 말씀에 비침받아서,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씀 속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제 삶이 되어야 되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그 그리스도의 믿음은,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의 그 죄를 깊은, 우리가 정말 그 비참하고 무서운 죄 가운데 있다는 우리에 대한 그 스스로에 대한 자각이,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그런 죄의 교리 이런 거는, 그런 데는 관심 없고, 무슨 신학적으로 무슨 그런 거 죄인이다 아니다 이런 거 따지는 거, 그런 거 관심, 이런 교리나 이런 거 관심 없고, 그냥 뭔가 우리 삶에 대해서 그냥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가 없으면,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성경에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살 수도 없고, 아무런 그런 삶의 실천이나 생활이나 실제적인 것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얼마나 큰, 우리의 깊은 죄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죄성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깨닫지 않고는 우리는 크리스천의 삶을 하루도 살 수가 없고 제대로 된 실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자각과 이 죄에 대한 이 하나님 말씀이, 이것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는 우리는 크리스천의 바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왜 우리 자신과 또 이 세상이 이렇게 죄된 세상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 깨닫고 그것에 대한 영의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는 동물에서 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더 진화하고 발전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수억만 년이 지났으니 수억만 년 또 지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온전해질 것이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이런 진화론자들이 보통 세상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더 성숙해져 나가고 인간은 진화하고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과거에 그 헤겔 같은 사람의 세계관도 사실은 이 절대 정신을 향해서 인간이 이렇게 진화하는 거죠.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그러한 사고방식이
지금까지도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 세계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이제 특히 해결 좌파들이 지금 이제 그런 그 어디 뭐 이런 그 학문 계통 또 이런 대학이나 이런 지식인들이나 가진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인간의 힘으로 이제 이렇게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미래를 그 이제 꿈꾸고 이제 그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 적도 없고 그것이 온전함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은 사람이 기대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꿈을 꾸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다 현실적입니다. 보다 현실적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리석다는 것 그리고 이 어리석어서 이렇게 정말 삶의 불행과 재난을 그 본인에게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그 망하게 된 이런 스스로 이 재난을 초래한 존재라는 것을 인간은 이제 그것을 그 깨닫는 것이 성경의 그 관점은 그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관점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정말 이 불순종의 그 아들들이라고 하잖아요. 불순종하는 자녀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어리석고 스스로 망하는 것을 재난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한 가지 그 회개입니다.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제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는 이제 우리의 그것이 이제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찾게 되는 이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런 어떤 것으로 위로받고 우리의 어떤 그런 헛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 현재적인 모습, 본질적인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러한 그 축복이 이제 저희들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는 이제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가지고 이 세상과 관점이 다르듯이 성경적인 우리의 그 관점을 가진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레디컬합니다.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도 우리 존재의 본질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소망 없는 이러한 그 죄의 한계라는 그 죄의 덩어리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의 그 본질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냥 그렇게 본질적인 걸 원치 않고 불편한 거 보지 않고 현상만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어려운 것들은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피하고 직면하지 않고 이 불편한 것들은 피하고 사람 생각하기에 좋은 것 또 긍정적인 것, 잘 되는 것, 또 발전적인 것 이런 것들만 그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본질이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겉의 것만 현상적인 것만 이러한 것들만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로를 주지도 못하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적인 관점은 아주 더 절망적이지만 또 절망적인 동시에 또 아주 낙천적인 것입니다. 아주 패시미스틱할 뿐만 아니라 optimistic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은 유토피아를 꿈꾸고 해왔지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인간은 결국
이 세상은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진짜 그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아무리 유토피아를 사람이 추구해도 세월이 갈수록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고 현실은 더 회의적입니다. 지금 뭐 다 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허상이고 현실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능력을 역사하시면 또 모든 것이 또 긍정적이고 모든 것이 이제 그 진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크신 뜻에 의해서 소망이 가득하고 모든 것이 정말 낙관적이고 낙천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정말 정말 깊이 깨닫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죽음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그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이제 한글 성경 돼 있는데 영어로는 in에서 그 죄와 허물 안에서 죽었다고 이렇게 성경 해석돼 있지만은 그 보다 바른 뜻은 그 죄 때문에 아니면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것은 뭐냐면 죄로 인해 죽은 것을 성경 죽은 걸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뭔가? 이것은 그 육체적 죽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에는 이 세상 풍속을 쫓다 그랬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랐는데 그 가운데서 행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거기서 걸었다는 뜻입니다.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은 뭡니까? 이건 죽은 게 아니라 살은 거잖아요. 그 가운데 행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living death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살고 아주 액티브하게 살고 이렇게 활동적으로 살았고 그렇게 행했지만은 그 자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버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거의 죽은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양이라. 그러니까 그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랐다는 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를 말씀하는 거죠. 그 완전히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듯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성령님 안에 성삼위 하나님 안에 그 영생이 있는 것,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조의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이 이것이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는데 이 생명은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 죽은 상태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이것이 새 생명을 얻고 생명 안에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그때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 약속의 언약에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은 없는 자들이라는 얘기. 하나님 없는 자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이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하나님과 교제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관계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하나님과의 이 살아있는 관계성이 있는가 이것을 돌이켜보고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삶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죽어서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을 쫓는 사람 영의 생각을 하는데 육신을 쫓게 되면은 그 죽음이 사망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진 상태에서 영적인 데는 완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관심이 없으면 로이드 존슨 목사님 말씀하기를 모든 것이 아주 terribly boring하다고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경책이 제일 보링한 책이에요. 성경책이 정말 재미가 없고 이것이 정말 피곤한 책입니다. 그리고 지루하고 그리고 설교 말씀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이거 막 지루하고 이게 막 전혀 이게 들려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성도님들 중에서 교인들 중에서 목사님 설교 너무 지루해서 못 듣겠다고. 근데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정말 생명 가운데 즐거워하고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게 졸리죠. 이거 하나님 말씀 전혀 졸리고 피곤하고 듣기 싫고 이 세상에 마음이 다 가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마음이 이 죄 회개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영의 삶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지루한 거예요. 답답하고 싫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에 대해서는 영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이런 것들은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근데 싫어할 뿐만 아니라 미워한다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이 보링해서 이거를 피곤해서 이거를 아주 지루하고 아주 싫어할 뿐만 아니라 미워한다고까지 얘기하는 성경은 미워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영적인 것들을 미워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이 사단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된데 사로잡혀 가지고 세상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것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심은 있다고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것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이러한 종교는 그건 다 인정하고 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육적인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하나님을 미워하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것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이 세상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의 사람은 하나님 같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같이 나눌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으로는 이걸 뭐라 하냐면 완전히 이건 커럽션입니다. 완전히 타락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하고 다른 것이 무슨 도덕적 이렇게 타락 이런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또 하나님 영적인 것을 또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이 가장 악한 것이고 가장 타락한 것입니다.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의의가 있지 않고 진리가 있지 않고 또 그들은 거짓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거짓을 믿고 또 그 자신들도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고 또 서로 미워하는 것이 이것이 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상태고 또 죽은 상태고 하나님의 생명 바깥에서 있던 상태고 이것이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구원받기 전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했는데 너희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잡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막 머물러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이 분별력이 없으면 복음은 뭐 언제나 동일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이 영적인 이 분별은 이 진리는 이것은 어떻게 바뀔 수도 없고 이건 뭐 다른 걸로 뭐 요즘 교회나 그 기독교가 막 이상한 걸 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상하게 하는데 이 본질적인 문제들이 아주 레디컬한 본질적인 문제들이 이 영적인 영으로 우리가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이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영의 삶의 그 중요성을 축복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으면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삶은 사실은 그 미저러블합니다. 상당히 불행하고 비참한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 영의 삶이 없으면은 이것은 참으로 비참한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행복을 추구하고 뭐 아름다운 걸 추구하고 하지만 우리가 영이 죽어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은 그 삶은 비참합니다. 불행합니다. 결국에는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든 걸 자꾸 그렇죠. 변화하고 자꾸 새로운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아주 profoundly miserable, 이 본질적으로 아주 이게 불행하기 때문에 비참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심오하게 비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변화를 요구하고 새로운 것을 찾았고 또 자극을 찾고 뭔가 좋은 것들, 이 자극적인 것들, 뭔가 흥분되는 것들, 좋은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자꾸 찾아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이제 그 생명과 이 변화에 대해서 이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세상의 이 진화론이라든지 신앙의 설명도 어떻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자꾸 변화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주님의 생명 안에서 자라나가야지 이렇게 이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겉에 것만 하나님 없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자꾸 새 것만 쫓아나간다고 자꾸 변화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이 상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뭐 변화하는 거 없어도 그 영생의 그 평강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한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꾸 새로운 것을 찾고 자꾸 탐닉하게 되는 인간의 모습인데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본인의 모습을 보지를 원치 않습니다. 자꾸 다른 데서 뭘 찾으려고 하지 나 자신을 깊이 이 죄성을 하나님과 죽어 있는 상태를 나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잊어버리려 하고 자꾸 이 바깥에서 뭐 좋은 것을 찾으려는 이러한 저희들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6장에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는 그 죽은 자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 여기라고 여기라고 했는데 영어는 레콘이라는 그러니까 레콘이라는 뜻은 생각하라, 그 판단하라, 계산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라 하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정말 그 은혜의 삶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산 생명의 이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그 복음의 그 생명의 이 그 불신자에 대한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그 연민의 마음이 이제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이 세상의 그 풍속을 쫓았다고 이제 말씀하는데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풍속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the course라는 뜻이 들렸는데 the course of this world라서 course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이것을 그 원어의 뜻은 그 age라는 뜻입니다. 아이온 세대 이러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세대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멘탈리티가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멘탈리티를 그대로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이 현재 세상은 그 이블 월드예요. 악한 세상이라는 이 악한 현재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이 악한 세상을 그대로 따라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따라서 이 공중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이 세상 풍속에 따라서 우리 삶이 그대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어떤 주인이나 진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삶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과거의 삶과 현재의 영의 삶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구분이 없으면 크리스천이 아닌 거죠. 이 세상에 지금도 공중에 권세 잡은 세상 풍속을 쫓으면서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영의 삶이 없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그거는 종교인이고 오히려 그 잘못되게 되는 것이죠. 영의 삶을 전혀 모르고 영의 삶을 적대하는 결과를 낳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전혀 영적인 교통이 없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 생명, 이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멘탈리티나 무슨 기관이나 이 살아가는 모든 조직이나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부터 떠나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인생관을 갖는 것, 이러한 모든 멘탈리티를 이걸 세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이런 뭐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뭐 이런 것을 세상이라고 이런 피지컬한 이런 그 우주를 그거를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떨어진 하나님 없는 모든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것은 결국 소망도 없는 우리는 소망도 없는 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바깥에 있는 우리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쫓아가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을 트랜스폼 완전히 이거 승화되는 거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도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슨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무슨 상과 이렇게 그런 세상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모든 멘탈리티와 모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신문에서 방송에서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만 그냥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또 한심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갇혀서 굉장히 배타적으로 굉장히 좁은 마음을 갖고 우리가 또 불행하다고 어리석다고 본 겁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넓게 보고 이렇게 참 해서 이 세상에 이 좋은 것도 있고 이 세상을 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니까 사람들 다 살아가는 다 지혜도 얻고 서로 배우고 우리가 다 잘 살아보자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어릴 때 젊었을 때 종종 말씀드렸지만은 이 교회 이 신앙관이 자유주의로 바뀐 이유가 뭐냐면은 그 종교와 과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버트란드 러셀의 그 김경재 교수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근데 이 종교는 독선이에요. 독선. 지구는 도는데 종교인들은 독선이지만 과학은 이렇게 독선을 부리질 않고 가설을 내세우고 그 가설이 검증될 때만이 진리로 인정해주고. 근데 과학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성숙하다고 보고 러셀이 얘기한 것처럼 종교인들은 굉장히 미숙한 그 지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성숙해지면은 과학적 세계관과 이성적 세계관을 이제 수용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아주 배타적이고 막 이런 것들 아주 답답한 이 크리스천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넓은 생각을 갖고 다른 사람 얘기도 듣고 이렇게 독선적이고 이렇게 배타적인 사람들은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교인들 막 믿음 막 말도 안 되는 것 갖고 주장하고 막 이러는 것.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두 종류를 깨닫게 된 거죠. 진짜 생명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율법주의에 갇혀갖고 자기 의로 편협과 고집에 있어가지고선 그거는 이제 사실은 고쳐야겠죠. 그거는 말씀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더 이렇게 배워나가고 세워나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은 그냥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세상에 뭐가 있는 것처럼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음을 주고 이 모든 걸 세상 스타일로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세상을 다 쫓아가면 세상이 결국엔 무엇입니까? 이게 다 사람의 정신이나 이런 생각들을 다 뺏어가 버리고 그냥 다 독재를 해버리는 독재적인 적그리스도의 군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전하는 세상이 되고 이 아주 대중적인 마음들 사람들의 마음들을 매스 미디어라고 하잖아요. 매스 마인드, 매스맨, 매스 인디비주얼 이 다 집단으로 사람들이 집단 의식이 이제 강해져서 공산주의나 지금 어디 자본주의나 어디나 다 이제 독재의 시대가 이 사람의 이 정신을 컨트롤해서 이렇게 돼버리는 이제 이러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미 지난 세기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지금은 정말 한탄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아주 심각한 것으로 사람들이 이 세상의 마인드로 다 교회도 바벨론의 음료가 돼서 복음의 생명을 잃고 이 세상을 쫓아가면서 이제 정말 이 대중적인 마음들에 다 속아서 독재자에게 이제 속아버리는 이렇게 안타깝게 다 휩쓸려가 버리는 이제 이렇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이 사단이 악한 세력으로 이게 우리가 죄의 삶을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이렇게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이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죄의 삶이라는 건 굉장히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이 파워를 이기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파워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과 이 사단의 역사는 모든 걸 오르가나이즈하고 또 같은 세력을 만들고 아주 교묘하게 역사해가지고 이렇게 그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것이 이 현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을 쫓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이 마귀의 존재를 악한 그 사단의 존재를 마귀의 존재를 그걸 믿냐고 이제 굉장히 좀 지적인 사람들 또 현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사단이 뭐 어디 있느냐 뭐 마귀가 어디 있느냐 그런 거 괜히 옛날식으로 아니면 사람들 그 굉장히 현혹하고 이렇게 그 잘못된 대로 인도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많죠. 그런데 로드 존스 목사님은 자기는 분명히 마귀의 존재를 믿는다 이것입니다. 분명히 믿어야만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에 지금 삶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는 이유는 이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 신, 예수님은 그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바알세불, 마귀의 대장이 칩인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을 언급하셨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를 끊임없이 망치고, 그래서 이 뱀으로 가장해서 아담과 이브에게 그렇게 해서 죄가 들어오게 하고, 이 사단의 이 본질이라는 것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입니다. 공중은.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으로 가지만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혈과 육이 아니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들과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인류의 역사나 세상 되어진 일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세상의 것들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배후에는 반드시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히틀러의 배후에도 스탈린의 배후에도 지금 뭐 사람들 정치인들 이 세상이 되어간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파워가 있습니다. 근데 보이는 구조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파워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존재를 왜 믿지를 않느냐, 마귀의 존재를 왜 믿지 않느냐. 저도 믿지 않았죠. 근데 이걸 믿게 된 것은 뭐냐면은 성령 받고 믿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성령님을 보니까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의 역사를 깨달으니까 영의 세계에 눈이 뜨이니까 이 사단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실체를 보이지 않은 이 사단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의 실체들인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사단을 깨닫지 못합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못 깨닫고 악한 영들도 못 깨닫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이게 악한 영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의 생명과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 것인지, 이것이 이 세상에,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멘탈리티와 이 가진 이 세상의 풍속과 이 권세가 어떤 것인지, 이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영적인 분별력과 눈이 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고 이 생명 진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 있고 생명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한없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권세에 거기에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없고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은 불행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은 사람들이 이거 이기지 못하면 그냥 다 쫓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보이지 않는 세력 모든 곳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로들은 나타나지만은 이 보이지 않는 이 배후의 영적인 세력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이미 그 에베소서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 하나님의 정말 지극히 크신 그분의 능력, 파워, 이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영생의 안식과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영혼 속에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유혹을 받아도 주님께서 그건 주님 주신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주시는 이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계 회복된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또 참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바로 세워나갈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크리스천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 모임이나 집단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축복은 영의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영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이제 우리 성도들의 정말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일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예배를 이제 드리게 하셨는데, 다 이제 참다운 회개가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 교회는 아무도 인간의 의를 가지고 나올 사람이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울고 슬퍼하고 자신을 낮추고 통회하고, 이렇게 정말 죄로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 삶 속의 죄를 얼마나 회개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성령 부어주셔서 저희들에게 이게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죽은 우리들을, 허물과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하늘의 자리까지 앉혀주시는 그 영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물질이나 세상 성공이나 세상 어떤 것으로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생명으로 거듭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참 진리가 회복되고 생명이 회복되고, 또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 능력을, 크신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